원래 선교사였고요.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6년 정도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제가 있던 지역에 전쟁이 나서 들어와서 도안공동체 총대리인이 돼서 왔습니다. 제가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양과 염소를 기를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양과 염소를 제가 길렀고 그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자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기른 양과 염소는 많지 않아요. 10여 마리 정도였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지냈던 양을 치는 목자들은 굉장히 많은 양들을 쫓죠. 100마리, 200마리 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이번 부족에서는 거의 한 6, 700마리 정도의 양과 염소를 한 우리에 몰아넣고 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름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전문가 정도 수준에서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이 목사를 내려놓으면 대관령으로 가서 양을 기르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목자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고요. 양을 기르면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좀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양을 길러요. 양을 기르는 목적이 뭐죠? 양을 왜 기를 것 같아요, 목자들이? 막 사랑스러워서 막 이 양들하고 막 같이 지내고 싶고 막 이뻐 죽겠어서 기를까요? 잡아먹으려고. 털 깎아먹으려고. 그리고 이걸 팔아서 돈을 벌려고 기르는 거예요. 에이, 그건 사뿐이지. 진짜 주인들은 안 그럴 거야. 진짜 양들의 주인은 이 양들이 막 사랑스러워서 막 팔 수도 없고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릴 수 있을 거야. 그런가요? 안 그래요. 주인들은 정이 없어요, 양들한테. 그나마 사꾼 목자들은 정이라도 있어서 얘를 죽이긴 죽이지만 죽일 때 조금 아픈 가슴은 조금 있어요. 저도 닭도 길렀었거든요. 양과 염소만이 아니라 닭도 잡아먹으려고 처음에 한 3마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병아리를 낳잖아요. 알을 낳고 그 알이 병아리가 되는데 병아리 때부터 얘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삐약삐약하죠. 삐약삐약 다닐 때부터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막 지어주다 보니까 얘네가 컸을 때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빨리 알일 때 먹어야지 이미 커버리면 정이 들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배고프면 먹어야지. 손님 오면 먹어야 되고. 이게 가축들과 목자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위해 죽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게 이상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해 죽는구나. 목자. 이게 이 당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우리는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이걸 들었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 거야. 그렇죠? 대관령에서 우리나라에서 양을 키우는 저 사람들은 다 사꾼들이잖아요. 그렇죠? 사꾼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세상적인 정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비정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상식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에 기독교를 접하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종류의 이론이 아닙니다.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죽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직임으로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라고도 부르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도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아니, 대제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죄인이죠.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종교들이 각자의 이론들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 사실은 이 부분은 다른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종교마다 달라요. 불교도 인간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통은 그 죄 때문에서 나온다고 봐요. 유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는 자비와 자기들이 닦는 도를 통하여서 그거를 극복한다고 보고, 유교는 서로 간의 예를 지킴으로 그걸 극복한다고 보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제시하죠? 구약시대에서 이렇게 제시했죠.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확인시킬 수 있을 만한 재물을 가져와요. 그 재물이 뭐예요? 양을 가져와서 그 양을 찔러서 피를 낸 다음에 그 피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죠.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 죄를, 양을 끌고 온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로 전가시켜서 그 죄에 대한 내용을 각각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 백성들의 죄를 취합해서 양들에게 전가시킨 그 내용들을 대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럼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 선포하시면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너희들의 죄는 사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완전한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재물이 없으면. 그러면은 제사 지낼 때마다 양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양 바칠 만한 돈이 없으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고아와 과부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라. 나는 집 비둘기가 없어. 그리고 산 비둘기를 잡을 만큼 날렵하지는 못해. 나는 노인네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돼요. 꼭 피를 흘려야 제사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의 크기나 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본만 갖추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갖고 오라는 얘기죠. 밀가루 들고 가는 거예요. 밀가루 들고. 양이 없으면 밀가루 들고 가서 저 제사 지내러 왔어요. 밀가루에다 죄를 전가시키고 웃기죠 뭔가. 근데 실제로 이랬단 말이에요. 밀가루에다 죄를 전가시키고 죄 사해줬다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밀가루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좀 다르게 얘기해볼까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난 하나님한테 내가 먹을 밀가루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죠? 난 하나님한테 밀가루 드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자식들 먹이기도 힘들어요. 나 과거에 직업도 없어요. 구걸해갖고 밀가루 이거 2회가 겨우 갖고 왔는데 이걸 드리라고요? 우리 먹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는 죄를 용서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뭔가 이 법적 조치를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처리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를 안 하셨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다 취합하잖아요. 근데 나는 재물이 없어요,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렸다 할지라도 사실은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드린 사람들 중에도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렸는데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처벌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들이 오늘 밀가루 한 해마도 못 바치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못 바치고 어린 양 염소도 못 바친 사람들은 제사를 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선포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제사장된 예수님이 나오셔서 하신 행동은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자기가 재물이 됐어요.
대제사장은 죄사함을 선언하는 자이고 그 제물을 받도록 직임을 받은 자인데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너 못 바쳐서 바쳐 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비상식적이에요.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직임에 대해서 왕이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입니다. 왜 이 왕과 선지자가 함께 가게 됐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 직접 통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였어요. 누가 그걸 전달해줘요? 선지자가 그걸 전달해줘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자, 하나님의 왕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자가 통치하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서 백성들이 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어 백성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싫은 겁니다. 세상을 보니까 왕들이 있어요. 제국이 건설됐어요.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왕이 딱 등장하면 군인들이 칼과 창을 딱 쥐고 서갖고 뭔가 딱 행렬을 해내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데 강력해 보여요. 그걸 담고 싶어요. 자기네들이 뭔가 쫄려 보이는 거예요. 그 제국들이 더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죠. 우리도 왕을 갖고 싶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왕을 받으면 너희들이 가진 재물을 다 그 왕에게 줘야 되고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역을 해야 되고 왕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전달을 받은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강력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강력해졌죠.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강력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곧 포로가 됐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을 꿈꾸죠. 그 예언을 통해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왕을 갖기를 원하는, 왕을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언이 내려집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왕을 가질 것이다. 그 진정한 왕을 가질 것인데 그 진정한 왕이 너희들을 죄에서 구속시켜줄 것이다. 해방시켜줄 것이다. 그가 바로 모세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다시금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다 수행할 어떤 존재, 그 선지자라고도 불리우며 그 왕이라고도 불리우는 다윗의 계보 가운데 있는 유대 족속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립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자가 나타났어요. 예언된 대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예언되었어요. 호 예수한나에 예수가 구원하는, 호 예수한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름도 예언됐어요. 유다 족속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등장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언된 그 사람이 맞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를 왕으로 불러댑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여요? 왕이여. 예수님은 왕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의 정권처럼 솔로몬의 정권처럼 다시 대단한 왕국으로 세워질 거야.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선언할 거야. 온 세상이 알릴 거야. 로마에게 알릴 거야. 바벨론에게 알릴 거야. 다시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선언해 줄 거야. 저 예수라고 하는 왕. 기대감이 차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환영했어요. 모두 이 욕심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지 않아요. 한국교회 안에도 이 욕심이 있는 교회가 서서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크게 짓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계속해서 요청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야합하고 규합해서 뭔가 대단한 자리를 서로 끌어주면서 큰
정치인이 되고 큰 기업가가 되고 큰 교회를 이뤄서 이 교회가